거룩함이 과연 무엇일까?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거룩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구별된 것, 또는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여 놓으신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율법에 대하여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거룩함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의 거룩함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 이 제사장들은 율법의 기준적 거룩함을 말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것을 옷에다가 쌌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제물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옷에다 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들이 거룩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거룩한 거지, 그거에 닿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대답이거든요. 맞죠? 거룩한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을 가서 만져주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거룩한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답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어. 당시에 율법이 그랬으니까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정결의식을 해야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만졌으니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부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졌으면 그게 부정하겠냐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맞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처하는 율법적 기준의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고 이런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그러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전부 뭘 말하는 거냐? 부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의 부정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고 계속 부정함이 번져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모든 것이 다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수양의 기름과 모든 걸 갖고 와 드리지만 그들의 심령이 정결치 못한데,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데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부정한 제물이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거고, 또 사울 왕의 그 번제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택함받은 자답게 사는 것, 이게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뭐한다?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엘리압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도 말씀하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봐라 그래요. 여기 말하는 이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날은 너희들이 부정했어. 지난 날은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내 앞에 죄를 범했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도 이제라도 라는 말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지난 날은 그랬지만 이제는 그 말이에요.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 아닙니까?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 이 전이라는 말은 이 전의 것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하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여기에 이전을 말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전이거든요. 거기 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라.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던 때, 이게 뭡니까? 돌 위에 돌을 놓으며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했는데 돌 위에 돌을 얹지 않았던 건 뭐냐? 건축이 중단되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건축이 멈추어졌던 때, 이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여호와의 전은 지금 황폐되었는데 너희들 집만 완벽하게 건축하여 살고 있다는 말을 앞에서 꾸짖었잖아요. 그랬던 날들을 기억해 보라는 말씀이죠.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멈추고 너희들 자신만을 위해 살 때가 어땠냐? 16절에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려고 구입해 보려고 가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0고루짜리를 사보려고 갔더니 10고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50고루만큼을 구입하려고 가봤더니 20고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에서 밑빠진 전대를, 구멍 뚫린 전대를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갖다 길어 부어도 아무리 갖다 쌓아도 밑빠진 전대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 쌓일 것이 없고 가질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얻어보려고 취해보려고 하지만 얻을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쌓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 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그렇게 힘든 고통들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도 만군의께서 말하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저들을 꾸짖은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행으로부터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데 그 보응을 하실 때에 얼른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회개하여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 벗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서 돌이키질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고통 속에도 여기 말하잖아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소출이 없고 얻을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하여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고 우매한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인 거울과 같다. 그래서 말씀 앞에 비추어지는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 내 심령, 그리고 내 입술의 말들과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수시 점검하면서 여호와께로 가까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라고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8절에 앞에 15절에서 이제 오늘부터라는 말씀한 것처럼 18절도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서 지금 이전이 어떤 상태에 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 그 지대를 쌓았었는데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대를 쌓았는데 쌓다가 말고 멈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들이에요.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했음을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면 거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함께 주셨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은혜에 얼마나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그때 역시 또 마찬가지 1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성전 지대를 멈추고 쌓지 않았던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간들 속에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창고에도 곡식도 없고 모든 나무에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시절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뭐 하는데 성전의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왔던 시간들을 내가 어찌 살았던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들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다. 언제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오늘이 되고 지금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오늘도 하루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이거든요. 동행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함께 의식하면서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할 기도인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예배 마친 후에 말씀을 마친 후에 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은 기도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전에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어요. 지금이 바라야 돼요. 예를 들어 거꾸로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간이니까 이 날을,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겠다. 앞에서 6절, 7절에서 말씀한 것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서 대적자들을 멸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괴롭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것을 뭐에 평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이 될 일이지,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늘 두렵고 불안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딸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그 세겜족을 다 죽이고 막 할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자식들이 가서 그 족속들을 죽이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 해요? 두려워했잖아요. 너희들이 참 큰 악을 행했다, 큰 실수했다. 너희들 주변 그 사람 고을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야곱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변 고을들로 두렵게 해서 아무도 그를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잖아요.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거예요.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막아주시는 이러한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뜻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평화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그런 누림이 없이 전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없던 저들에게 이젠 범사가 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시면서 23절에는 중반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하면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변 나라들을 다 엎드러지게 만들어서 평화가 임하는 날이에요. 이 날에는 즉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날, 안정된 날, 성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죠. 이 반지로 껴서 도장 찍어주는 그거죠. 다리오 왕이 인장을 찍어서 기도하는 사람 다 죽이라고 다니엘을 위협하는 방백들의 말에 그랬던 사건처럼 인장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장 삼아 주시겠다. 이 보증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세 가지, 택함을 받은 자, 세움을 입은 자, 인침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택함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이에요. 또 여러분은 세움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움을 입었고 직분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고 이게 전부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인을 쳐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사시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만 힘쓰시면 그 나머지 되어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